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익두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물고기입니다. 갑자기 물고기는 왜? 이런 생각이 드시죠? 별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단어지만 사실은 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5개의 철자, 그 철자 하나하나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헬라어 문장의 첫 글자를 따와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네, 맞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익두스, 이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단어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굳이 이런 암호를 만들어 바닥에 그리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황제를 예배할 때 그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따르는 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었던 물고기 마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겐 떼려야 뗄 수 없는 심볼, 더 나아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두스 마크처럼 예수님께 충성을 바친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구별된 삶의 마크,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손이 아닌 우리 삶으로 그리는 익두스 마크 2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배신자의 마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옛사람과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삶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곰곰이 들여다보시면 과거 독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2절에서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죠. 사람의 정욕을 따랐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기 전 성도들은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의 아군으로 옛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런 독자들의 삶은 동료 이방인들과는 하등 다를 바 없는 극도로 방탕한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과거를 가진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왔던 바로 그런 삶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살기 원하는 옛 자아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 말씀하셨죠. 여전히 자신들과 어깨동무하며 방탕한 삶을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동료들의 기대를 저버린 대가로 이상하게 여겨지고 비방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피스티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 신실한 것,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기존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나 자신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넌 크리스천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불협화음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테죠.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넌 크리스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하고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 가족이나 동료가 자기들하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주말에 자기들과 시간을 안 보내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전과는 달리 세속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은 잘못된 삶이라며 더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변한 모습을 보는 세상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변한 모습을 긍정하면 자신들의 삶은 부정당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이 문제가 있거나 악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러니 처음에는 회유하다가 안 되면 비난하고 힘이 있으면 핍박을 하겠지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런 현상은 새롭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세상과 신자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평생 겪으셨던 삶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들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폭로될까 두려워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제거하려 했던 세상의 모습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당부했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충성하느라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계십니까? 배신자 취급 당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런 분들을 향해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세상과 달라서 욕먹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같아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겁니다. 달라서 욕을 먹으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같아서 욕을 먹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주님처럼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옛자아와 악한 세상의 배신자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삶의 익두스는 삼겹줄 마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거듭난 새 사람과 신앙 공동체의 삼겹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도서 4장에 솔로몬이 강조했던 중요한 인생의 지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 고통과 부조리로 가득 찬 인생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슬기로운 인생을 위한 지혜일 뿐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지혜이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에 의한 혹독한 고난이었습니다. 겨우 폭풍 정도가 아니라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부르닥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영적 태풍에 혼자 맞서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과거 크게 넘어진 경험이 있는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그 고난의 태풍을 견딜 수 있는 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마디로 주님을 붙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사랑의 삼겹줄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자 사람 인자 모양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사랑의 버팀목이 되어 고난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사도가 특별히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일에 앞서 뭘 하라고 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이것을 특별하게 강조한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말세의 징조를 기억했기 때문일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풍전등화와 같이 고난이 사랑의 불길을 사정없이 꺼뜨릴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른 상황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 때문에 겪는 가시적인 박해나 고난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게 착각이라는 걸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옛 본성과 욕망이 마구 소용돌이 치고 있고, 우리 밖에는 저항하기 힘든 세속적 시류와 세상 사람들의 은밀한 압박과 조롱, 뿌리치기 힘든 유혹의 손길이 한층 세련되고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만 충성 바치기 위해서 우리는 익두스 마크를 그려야 합니다. 손이 아닌 삶으로 그려내는 익두스 마크. 옛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배신자가 되고 새 사람과 신앙 공동체의 삼겹줄이 되는 삶 자체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성도들을 향해 외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익두스 신앙 고백을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위해 기꺼이 고난받고 그 익두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교회의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익두스 마크를 그려내는 삶을 통해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